저희가 교회를 시작한 지 만 6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여러 차례 주의 만찬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이제 많이 늘어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만찬을 할 때 그 만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지금 참여하는 이 빵과 그 다음에 이 포도즙, 이게 의미가 무엇인가, 목사가 이제 주일 오전에 확실하게 한번 알려줘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그 본문을 가지고 주의 만찬의 어린 양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고난이 무엇이고 주의 만찬을 행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교육 설교를 오늘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늘 무엇인가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과거에 여러 가지 좋은 일들, 또 나쁜 일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싶어요. 근데 그게 계속 생각이 나면 밤에 아마 잠을 자지 못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잊어버리는 그런 기능을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웬만한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려서는 안 될 그런 내용들도 있거든요. 우리 민족으로 말하자면 지금부터 50년, 60년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반세기가 지나면서 전 세계 10대 강국에 들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거,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6년 전에 이 사랑침례교회라고 하는 그런 간판을 내걸고 조그만 그와 같은 그 모임 장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앞으로 이 교회가 있는 한 잊어버리면 안 될 사진에서 그 당시의 그 모습을 우리가 사진으로 남겨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긍휼을 베푸셔서 전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이와 같은 교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기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가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교회가 나이클럽도 아니고 어찌나 꽝꽝대고 소리를 질러대는지 예배 드릴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태가 대부분의 한국교회에서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 자체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예배 드린다고 거기 앉아있는 그러한 불쌍한 현실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맡고 있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소래 예배당에서 조용하게 1시간 반이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가 그대로 보존된, 하나도 손상이 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된 그 말씀을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손에 들려주셔서 우리가 그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읽을 수 있다는 거, 이 특권이 얼마나 귀중한 특권인가.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 동안 죽을 때까지 이런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이렇게 늘 무엇인가를 자꾸 잊어버리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신의 교회를 위해서 늘 이것들을 보고 시청과 그 교육을 통해서 항상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2가지 규례를 주셨어요. 근데 그 2가지 규례가 다 시청각 규례입니다. 시청각.
하나는 침례고 하나는 주의 만찬이에요. 발 씻어주고 이러는 거, 이런 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게 명령하신 그러한 규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 교회를 할 때에는 반드시 두 가지를 행해야 된다 하고 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침례와 주의 만찬이에요.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하고 동일시 되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가 묻혔다가 새 사람으로 다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이 침례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상징의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과 마귀와 그의 모든 천사들과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것이 그게 침례입니다. 침례는 구약시대에 전혀 없던 신약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규정해 놓으신 그와 같은 규례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주의 만찬은 뭐냐? 주의 만찬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책을 펴면 꾸준히 흘러가는 그런 하나의 핵심 사상이 있습니다. 그 핵심 사상은 무엇이냐 하면 죄를 지으면 죄를 짓지 않은 무엇인가가 대신 죽어서 죄를 지은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속죄해야 된다고 하는 이 대신 속죄의 원리를 확증해 주는 그와 같은 교리, 규례, 이것이 주의 만찬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어린 양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메일을 보냈어요. 교회를 지금 몇십 년 다니는데 왜 구약을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읽으시잖아요. 그렇죠? 이거 왜 읽으시는지 이해하시고 읽으세요? 제가 월요일마다 문자 보내드리니까 할 수 없이 읽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왜 읽으시는지 이해를 하고 읽으셔야 돼요. 구약은 신약의 예표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것은 신약시대에 이루어지는데 그 신약시대에 이루어질 그런 일들이 그림자와 예표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어져 있다. 특별히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구출되는 그와 같은 과정 속에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런 내용이 가장 영어로 리얼하게 정말 진짜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와 같은 내용이 출애굽기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민족을 형성하시기 위해 야곱의 12아들을 이집트에 이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70명이 야곱의 그 가족 70명이 나중에 200~300만 명이 되는 이와 같은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이렇게 민족을 이룰 때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탄압하는 그런 내용이 출애굽기 1장부터 12장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이집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면 이집트는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을 뜻한다.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을 뜻해요. 그래서 마귀가 다스리는 그 이집트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음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구속자 모세를 보내주신 그런 내용이 출애굽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가 그 땅에 가서 9가지 재앙을 일으켰지만 파라오가 마음을 딱딱하게 하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10째 재앙을 이집트 땅에 내리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그 10째 재앙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 땅에서 태어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무서운 재앙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세상, 그 이집트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해내시기 위해서 그 10째 재앙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출애굽기 12장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2장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지 아니하려면 반드시 이와 같은 일을 해야 한다고
출애굽기 12장에 명령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5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3절부터 제가 읽는 게 좋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10일에, 이달은 이스라엘 백성의 1월 달을 이야기해요. 1월, 니산월, 아비벌, 이달 10일에, 1월 10일에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집에 따라 자기들을 위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되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디를 취할지니라. 일단은 어린 양을 하나씩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한 가정에. 5절에 어떤 어린 양을 가져와야 되냐? 너희의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을 취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린 양이 많이 있었지만 흠이 있는 어린 양은 안 된다는 거예요. 흠이 없는 어린 양을 너희가 반드시 취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가서 보니까 6절에 같은 달 14일까지 1월 14일까지 그것을 간직하였다가 이제 13일에서 14일로 넘어가요. 유대인들은 날짜가 저녁에서 하루가 이제 넘어가는 거거든요. 13일 다 지나서 저녁 6시가 되면 6시 1분으로 딱 넘어가면 1월 14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1월 14일이 시작이 되는 바로 그 저녁 때에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에서 그것을 잡아서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다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써있냐 하면 그들은 피를 취하여 그것을 먹을 집에 양옆 기둥과 위에 문 기둥에 뿌려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흠 없는 어린 양을 취하고, 그렇죠? 그 흠 없는 어린 양을 1월 14일 시작이 되는 그 저녁에 죽이고, 죽이는 거로 끝이 안 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이 어린 양을 먹을 집이 있으면 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문의 양쪽 기둥과 위에 있는 기둥에 갖다 뿌려야 그래야 너희가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21절에 가서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가서 너희 가족들에 따라 너희를 위해 어린 양을 취하여 그 6월절 어린 양을 죽이고 우슬초 한 묶음을 가져다가 대야에 담은 그 어린 양의 피에 우슬초 한 묶음을 적셔갖고 대야에 있는 피를 문의 인방과 위에 있는 기둥과 양쪽 기둥에 가서 어떻게 뿌리라는 거예요. 뿌려야 된다. 아침까지 너희 중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아야 된다. 주께서 두루 지나가시며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 문의 인방과 양옆 기둥에 피를 보시면 주께서 그 문을 넘어가시고 파멸시키는 자가 너희 집에 들어가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시리라 라고 모세가 이제 이야기함으로써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실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장자가 죽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의 구속을 위해서는 죄 없는 어린 양이 반드시 죽고 그 피가 흘려져야 되고 그 흘려진 피가 옛날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그 문의 기둥에 뿌려졌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판에 뿌려져야 그래야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 6월절 행사를 통해서 예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또 기록이 되어 있냐? 24절 너희는 이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규례로 삼아 영원토록 지킬 것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영원토록 지키느냐 하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신 속죄 방법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구원받은 첫사람, 성경에서 구원받을 마지막 사람까지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대신 속죄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규례를 영원한 규례로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약은 신약의 예표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매해 1월 14일이 되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라 죄 없는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문설주에 뿌리는 또 기둥에 뿌리는 그와 같은 행사를 진행해 왔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짐승의 피는 죄는 없지만 이 완전한 이와 같은 그 사람을 그 짐승의 피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림자와 예표로
죄가 있으면 반드시 죄가 없는 어린 양이 죽어야 한다는 그와 같은 사실 하나님이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지 그게 영구히 지속될 수 있는 그와 같은 내용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의 영원 무궁토로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제 계획이 드러나면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때가 이르렀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여자의 씨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 인류를 구속하실 여자의 씨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와 같은 사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죄 없는 삶을 사시다가 30살쯤 되셨을 때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런 내용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을 때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모든 길을 예비하라는 그런 책무를 띈 침례자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침례자 요한 앞에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때 그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보며 무엇라고 이야기하나,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외치는 그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외치는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단 한 번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흠없는 그와 같은 희생 예물을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악을 일시에 제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는 짐승의 희생물을 드리지 말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한 그와 같은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메시아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반 동안의 그런 사역을 행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와 같은지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공생의 끝부분에 가셔서 이제는 구약을 폐기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의 몸이 되는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와 같은 기관을 만드시기로 작정하시고, 베드로가 믿음 고백을 하게 될 때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후반부로 지나가시면서 이제는 교회라고 하는 그와 같은 기관, 구약시대 많은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그와 같은 기관을 만드실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이 바로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 규례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주의 만찬은 무엇을 하는 거냐 하면 구약을 철폐하고 신약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 오늘 이제 아침에 하려고 해요. 이 주의 만찬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 우리 주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고 구약을 철폐하시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신약을 여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여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하는 한 번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던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기관을 여시는 그런 내용이 이 주의 만찬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침례자 요한이 6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아까 제가 출애굽기 읽으면서 6월절 어린 양은 몇 월 며칠에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몇 월 며칠이요? 1월 14일. 우리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시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럼 몇 월 며칠에 죽으셔야 돼요? 1월 14일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1월 14일이 유대인들의 6월절이에요.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게 될 때 집을 넘어갔던 그와 같은 6월절 그 행사가 이루어진 날이 바로 1월 14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1월 14일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시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셔서 마태복음 26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유월절 행사를 치르시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 가서 보니까 이제 무교절의 첫날이 유월절이 시작이 되는 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수시도록 우리가 예비하려 하오니 어디에서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예수님께서 공생에 하는 동안에 4번의 유월절을 예수님이 지키시는데 마지막 유월절, 그 마지막 유월절은 1월 14일이에요. 그럼 지금 유월절 만찬은 언제 먹는 거냐면 1월 13일 날 드시는 거예요. 이 만찬을 드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다가 잡히시고 그리고 1월 14일 유월절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무교절의 첫날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교절, 유월절이 시작이 되고 곧바로 이제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데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지속이 됩니다. 무교절의 특징이 뭐예요?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온 집에서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누룩을 제거하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끊어져 죽임을 당하게 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누룩은 성경에서 죄를 상징합니다. 죄. 다시 말씀드려 죄가 없는 것을 상징하는 그날, 바로 그날 무교절에 그날 식사를 드실 때 예수님께서 어떤 빵을 드셔야 되는, 누룩이 없는 빵을 드셔야 되고, 유대인들이 음료로 즐겨 먹는 포도주스에는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발효가 되지 않은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을 드는 그와 같은 일이 바로 이 무교절에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이 누룩이 들지 않는 그와 같은 빵, 또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순수한 포도주스, 이 두 개를 가지고 유월절 만찬을 주님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런 규례로 바꾸어 주시면서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이제부터는 주의 만찬을 지켜야 된다고 규례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도 전해준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지금 주의 만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 주의 만찬 내가 누구에게 배운 적이 없다. 이 주의 만찬 예수님에게서 내가 직접 받은 거다.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 1월 13일 바로 그 밤에 유대인들의 유월절 만찬을 행하던 바로 그 밤에 예수님께서 만찬이 다 끝난 이후에 누룩이 들지 않은 그 빵을 이렇게 집으시고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어서 나누어 주셨어요. 이 빵이라고 하는 거, 이걸 어떻게 잡아 떼거든요. 아니면 눌러서 부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떼시면서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행할 때, 이 빵에 우리가 참여할 때 예수님의 부서진 그 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릴 때 갈기갈기 찢겼던 그와 같은 그 몸, 그 몸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 주의 만찬에 이 행사를 행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뒤에 가서 보니까 25절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여기 가서 보니까 이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발효되지 않은 순수한 이런 포도즙이 담긴 이 잔에 들어있는 포도즙을 우리가 마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그 순수한 피를 우리가 기억하는 거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 보면 새 상속 언약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거를 짧게 이야기하면 신약이에요. 다시 말씀드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약 시대에 사는데 이 신약 시대는 왜 유효한 거냐?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옛 상속 언약이 있어요. 그게 구약이에요. 구약은 짐승의 피로 된 거예요. 짐승의 피. 여러분, 짐승의 피로 유효하게 된 것이 구약이고,
이젠 그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래서 효력을 발휘하게 된 게 새 상속 언약이다. 그래서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시대가 열려 신약 시대가 열려서 하나님께 직통 나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신자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주의 만찬의 시간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여기 이제 다시 기록을 했는데 26장 가서 보니까 28절에 예수님께서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있을 때 신약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피, 그 다음에 또 뭐 하나가 있어요. 새, 두 가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영어로 blood, 또 하나 new. 이 예수님의 피가 있을 때 새로운 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피고 예수님의 피가 있을 때 구약이 철폐가 되고 신약이 열린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개역성경이나 NIV나 천주교 성경 가서 보시면 뭐가 빠져 있어요? 새가 빠져 있는 거예요. 새가 빠져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직도 구약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아직도 구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새가 들어가게 되면 천주교의 제사장 노릇하는 이 모든 게 다 철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천주교 서기관들이 이 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싹 제거해 버린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에서도 제거해 버렸어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새로운 신약 시대가 열리게 됐어요. 구약 시대 하던 모든 구습은 다 갖다 버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휘장이 성전 앞에 그 휘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위부터 아래로 둘로 쫙 갈라지면서 하나님께 직통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이 교회를 할 때도 구약식 교회, 구약식 폐단 모든 걸 다 갖다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이 신약 교회를 우리가 하려고 이 자리에 모여야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주의 만찬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성만찬이라고 이야기해요. 성만찬은 천주교 용어예요. 천주교 용어. 우리는 그런 거 쓰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고린도전서 11장 20절 가서 보니까 이것이 주의 만찬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영어로 Lord's Supper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오시면 최소한 주의 만찬이래야지 성만찬 이건 천주교 유물이 갖다 버려야 될 겁니다.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주의 만찬이에요.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이 빵과 포도주스에 참여한 이와 같은 행사가 하는데 이것의 이름은 주의 만찬입니다. 주의 만찬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만찬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이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해서 내가 내 공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지금 이 시간 내가 죽는다 해도 나를 위해 하늘나라에 한 자리가 예비되어 있음을 내가 확신합니다 하는 그 사람만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네. 그 사람만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왔다 그래서 참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직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한다. 참여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불신자는 참여할 수가 없고 이 내용을 깨달아 알 수 없는 아이들은 참여할 수 없는 게 주의 만찬이다. 세례를 받지 않았어도 우리 교회 멤버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은 오늘 아침에 주의 만찬에 참여하실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 성경에 가서 보니까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가능하면 자주 주의 만찬을 행하며 기억하고 교제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얼마만큼 자주 해야 되느냐? 어떤 교회에서는 예배 드릴 때마다 만찬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만찬이 없으면 그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주장을 펴는데 그와 같은 극단적인 주장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면 천주교회와 그 다음에 성공회 같은 이와 같은 미사를 행하는 그런 데서 출발한 그런 교회에서 그와 같은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겁니다. 만찬이 없어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지금 예배 드리는 게 신약교회 예배지
이 빵과 포도즙 이거 분배하는 이게 없으면 예배가 아니다?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매주 매 시간 예배 때마다 하게 되면 식상하게 되거든요. 너무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는 1년에 8차례 한 분기에 2번씩 주의 만찬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하기 원하시면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덜 하자고 하는 것은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가능하면 자주 주의 만찬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말씀에 따라 주의 만찬을 행할 때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느냐? 3가지, 적어도 3가지를 해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6절 전반부에 나와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도 전해준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는 지나간 과거를 반드시 살펴봐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어떤 과거를 살펴봐야 되냐? 예수님이 얼마나 처참한 죽음을 당하셨는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그 십자가의 고통이 지금까지 사람들이 만든 형벌 가운데 가장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그와 같은 형틀이 십자가 형틀이다. 성경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의 만찬을 행할 때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성경 기록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시고 성경 기록대로 다시 부활하여 일어나셨다는 그 과거에 일어난 그 십자가 사건이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라고, 그래서 과거를 돌이켜 봐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한 450명 정도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의 핵심은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거저 선물을 주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그와 같은 특권을 주시는 게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이다. 그래서 이 주의 만찬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이거를 기억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빵과 포도즙을 사용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빵과 포도즙에 무슨 큰 은혜가 있는 줄 알고 일반 교회 가보면 소위 성만찬이라고 하는 거 할 때 이거 못 받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애들 모으고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오늘 분명하게 진실을 말씀드리는데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는 이 빵과 포도즙에는 아무 효능이 없어요. 그거 많이 먹는다 해서 병 낫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죄가 용서되는 거 그거 전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참여하는 빵과 포도주스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 이상의 이하의 의미가 없습니다. 천주교의 미사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주교는 기독교를 모방해서 만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마귀의 가장 큰 걸작품이 천주교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천주교는 7가지 성사를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7가지 성사 중에 첫째 성사가 뭐예요? 아기 태어나면 유아세례. 유아세례를 받아야 하늘나라에 이름이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기록된 그 이름이 계속해서 성례, 성사를 집행하지 않으면 그게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견진성사,
그 다음에 성체성사라는 게 미사예요. 그 다음에 신부에게 가서 죄를 고하는 고백성사, 결혼할 때 하는 혼인성사, 또 신부가 되기 위한 신품성사,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죽을 때 신부가 와서 기름을 붓고 그리고 천국에 가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는 그와 같은 병자성사, 이런 성사가 있어야 결국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말 그대로 사탄 마귀가 가르치는 그와 같은 행위구원의 교리를 가르치는 그와 같은 데가 천주교회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성체성사를 매주 그들이 드리는 예배에서 집행을 하고 있어요. 성체성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재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 지금 하늘에 올라가 계시는데 사제가 이 빵과 그 다음에 이 포도주를 사용하지, 그 포도주에다 이렇게 손을 얹고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되면 하늘에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딱 내려오셔갖고 그 빵과 그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몸과 진짜 예수님의 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화채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신자들이 먹어야 아시겠죠? 그래야 구원이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이단교리예요. 다시 말씀드려, 미사라고 하는 것은 반복해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땅으로 끌어다가 다시 한번 죽이고 희생 예물을 드리는 아주 사악한 행위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완벽하게 단번에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 이 희생 예물을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를 극단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바로 천주교의 미사 행위다. 요한복음 19장 3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 그대로 다 이루신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위해서 드릴 희생 예물이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단번 속죄예요. 이 사실을 부인하는 이와 같은 그 미사의 행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행위입니다. 중세의 많은 성경 신자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믿으면서 미사라고 하는 것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수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와 같은 뼈아픈 역사의 기록이 우리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된다. 자, 둘째는 주의 만찬을 행할 때 무엇을 또 바라봐야 되냐?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26절 가서 보니까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구나,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이와 같은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 같은 소망을 굳건히 다지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천주교회는 교황은 한 번도 예수님 재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재림과 휴거 이야기하면 고개다 설레설레 흔들어요. 안 믿습니다. 여기 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굳건히 다지는 그런 시간이 주의 만찬의 시간이 돼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이 공중에 강림하시게 될 때 우리가 호련히 다 몸이 변화돼서 올라가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혼인 만찬에 참여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올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몸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주의 만찬의 규례를 집행을 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와 같은 그 주의 만찬을 행하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그러한 계기를 가져야 된다고 27절, 28절, 31절, 32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 빵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으리로다.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심지어 잠자는 자, 죽는 자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여러분 모두에게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이번 주일에 주의 만찬을 하니까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그리고 깨끗한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오늘 와서 주의 만찬에 참여해달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자신이 합당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합당한 자세를 가지고 주의 만찬에 참여해야 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특별히 고백하지 않은 그런 죄들이 있는가, 우리 형제들에게 잘못한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한 이후에 깨끗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여기 주의 만찬에 참여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지 않으면 누가 판단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게 될 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약하게 되는 일이, 건강에 문제가 생긴 일이 있고 병드는 그런 일이 있고, 심지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주의 만찬을 멸시하다가 죽임을 당한 그와 같은 성도들도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악한 일들을 했느냐? 그 내용이 20절부터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한 가지 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한 곳에 함께 모일 때 이것이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니, 이는 먹을 때 저마다 자기 만찬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먹으므로 한 사람은 시장하고 다른 사람은 취해 있기 때문이라.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없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내가 이 일로 너희를 칭찬하려?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고린도 교회 그 안에는 가난한 성도들도 있고 부유한 그런 성도들도 있었어요. 주의 만찬을 행하기 전에 과거에는 이렇게 모임을 가질 때 먼저 애찬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점심 식사하듯이 모든 사람이 같이 밥을 먹는 그와 같은 일이 있고, 그것의 맨 끝에 주의 만찬을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유한 그런 많은 사람들 음식을 싸갖고 오고, 또 그 가운데 가난해서 형편이 안 되는 그런 형제들은 그날 그냥 몸방 가서 그 부유한 형제들이 가져오는 그와 같은 것들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이 애찬의 시간인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을 업신여기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먼저 와서 자기 거 자기가 다 퍼먹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가난한 성도들이 거기 와보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부끄럽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주의 만찬의 의미가 아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도 있고 물질적으로 부유한 성도도 있어요. 교회 안에 양심이 약한 성도도 있고 양심이 강한 성도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종류의 여러 모습의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가난한 성도든 부유한 성도든, 양심이 약한 성도든 양심이 강한 성도든,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한 성도들은 가난한 성도들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여기 지금 죄악을 하나만 지적을 했지만 이거 위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또 가난한 성도들은, 지금 요새 우리 좌파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왜 가난하냐? 옆에 있는 사람이 부자기 때문에 가난하다. 이런 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가난한 것은 내가 공부를 못하든지 내가 무엇이 잘못 꼬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든지 그 가난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마귀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부유한 그런 성도들을 이렇게 폄하하거나 이런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가 돼서 제가 늘 신경을 쓰는 것은 모든 일이 공평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공평함과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는가, 여기에 제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건물 헌금을 하자 해서 1억 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1억 원 헌금을 해야, 그래야 우리가 이 빌딩 안에서 우리의 영혼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무엇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형통하게 해주신 대로 최선을 다해 헌금을 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많이 부유하게 하나님이 해주셨으면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평함이에요. 근데 형통하게 해주신 게 적으면 그러면 조금 분이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예 없으면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를 하게 될 때 이 안에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된다. 고린도 교회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될 때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례까지 있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 만찬을 행한다 할 때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운데 고백하지 않은 그런 죄들이 있는가, 형제들에게 내가 잘못한 그런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그런 계기를 가지면 우리 모두에게 대단히 유익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을 살펴봐야 된다. 그 내용이 33절에서 34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먹으려고 함께 모일 때 서로 기다려라. 이거 시장 바닥에 돗대기 시장 아니지 않냐. 좀 질서도 좀 지키고, 혹시 가난한 그런 형제들이 이 모임에, 이 식사 자리 이런 데서 거기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나, 이거 다 살펴보고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것은 너희가 함께 모여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은 일들은 내가 가서 질서 있게 행하리라. 다시 말씀드려, 주의 만찬을 행할 때, 이런 애찬을 행하는 이럴 때에는 성도들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질서 있게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 하나님의 규례를 집행하게 되면 혹시 그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날 와서도 이걸 보고는, 야, 정말 이 교회라고 하는 데가 세상 모임하고는 다르구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집행이 되는구나. 이게 정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이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그와 같은 이 모임이 주의 만찬을 행하는 교회의 모임이 돼야 된다. 그래서 불신자는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의 사랑을 겪은 사람만이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신자라 해도, 믿는다 해도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그러면 그날 주의 만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 좋은 거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기록돼 있어요? 잘못하면 정죄에 이른다는 거예요. 또 오늘 여기 아침에 오신 분들 가운데 주의 만찬에 대해 전혀 생각해보지 않고 고백하지 않은 그런 죄들이 마음속에 자꾸 생각이 나면 오늘은 주의 만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본인 자신을 위해서 좋은 거다.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주의 만찬 시간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이 사랑과 은혜를 내가 오늘 맛봐야 되겠다 하고 기대하는 그와 같은 시간이 돼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몇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시오,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시오, 우리 예수님이 심판자시오, 우리 예수님이 온 우주 공간의 모든 것들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주권자 되신다는 그 사실을 이 만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라는 그 이름이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모든 죄들에서 구원해내시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다. 이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또 예수님의 사역,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고난당하실 때 그때 떨어졌던 그 핏방, 이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 같이 떨어졌다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이 다 당하셨다.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부활을 이야기하는 그런 종교 하나도 없습니다. 다 창시자의 무덤을 자랑해요. 우리 예수님은 빈 무덤을 자랑하신 분이에요. 무덤이 없는 걸 자랑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그래서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편에서는 주의 만찬을 이렇게 행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빵에 참여하겠습니다. 다 같이 포도즙에 참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한 몸에 속한 지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고, 또 무엇을 하나 기억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경 말씀과 올바른 교리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지난 2000년 동안 수천만 명, 수억의 그런 많은 성경 신자들이 피를 흘리고 순교를 당했다는 그 사실을 주의 만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후대들을 위해서 좋은 교회, 좋은 성경, 좋은 구원, 좋은 교리 이런 것들을 내가 남기고 죽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주의 만찬의 시간이다. 그래서 오늘 이런 모든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 발효가 되는 이 주의 만찬에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참여하게 될 때 하늘에서 주신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